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8월입니다. 여러분 8월 한 달도 덥지만 8월 말쯤 되면 아마 조금 시원해질 겁니다. 여러분 인내하셔서 8월에도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5번째 계시록에 등장하는 교회입니다. 4대 교회라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자, 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오늘 말씀의 제목과 일치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 자, 지난주 우리가 4번째 교회 말씀을 나눴는데요. 계시록 2장 20절 말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한번 복습하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남았고요. 이제 에베소교 2개가 남았습니다. 오늘 5번째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5교회를 보면서 칭찬받은 교회, 지난주까지 4개 교회였죠. 칭찬받은 교회 2개가 있어요. 어디죠? 반석중앙교회?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다음 주님 앞에 책망받은 2교회, 자,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 자, 그러면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은 그 주요 이유가 있어요. 주요 이유가 주로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음행과 관계 있어요. 그렇죠? 우상 숭배가 곧 음행이니까 그 당시에 문화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2가지 음행과 우상 숭배 때문에 책망받은 2교회에 대해서 들었고요. 오늘과 다음 주는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책망받은 교회 2교회를 말합니다. 오늘이 4대 교회, 다음 주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2교회는 뭐 때문에 책망받았냐면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나머지 세속주의에 빠진 2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했어요. 물론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드렸던 말씀도 상당히 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지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 시대가 이 4대 교회와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겉은 멀쩡하다는 거죠. 교회가 겉은 멀쩡해. 사람도 많이 모였고요. 매주마다 예배도 드리고 또 뭔가 프로그램도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주님이 딱 볼 때 얘네 죽었네 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지금 계시록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다루긴 하지만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름값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정치인이 아닐까. 정치인들, 여러분 정치인들이 특별히 국회의원들 우리가 나라의 대표로 뽑았습니다. 300명을 뽑았는데 이 사람들이 의정활동 제대로 안 하고 뭐 뒤에서 딴짓하고 이런 사람 많잖아요. 뭐 코인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은 이름은 끝내주죠. 대한민국 국회의원. 영광스럽죠. 근데 실제로는 국회의원답지 못하죠. 자, 이게 바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국회의원이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 국회의원만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는 너무너무 많다고 봐요. 모든 각계 각 분야에서 이름값 못하는 그 사람들. 저는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 안으로 적용됐을 때 교회가 이름은 멀쩡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 알려진 교회들 많죠. 세계 10대 교회 중에 자랑스럽게도 한국이 7개나 차지합니다. 10대 교회라는 것은 인원수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이름 아시죠? 모르세요?
예, 순복음교회 70만. 그 교회 장로쯤 되면 어마어마하겠죠. 순복음교회 장로님 저는 몰라요. 저는 아는 분 거의 없는데 그쯤이면 어마어마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큰 교회 장로가 된다면. 근데 만일 주님이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너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구나. 오케이, 훌륭하구나. 이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교회의 크기로 보는 게 아니에요. 야, 너 반석중앙교회 담임 목사였구나. 담임 목사라는 이름 때문에 주님이 저를 인정해 주실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아닙니다.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름은 그런데 이름값을 못하는 국회의원도 문제지만 이름은 교회인데 교회답지 못한 교회도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오늘 이 4대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다루고 계셔요. 다음 주 라오디게아 교회 똑같은 케이스인데 오늘 먼저 이 교회를 볼 텐데요. 자, 이 교회의 상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동네가 참 좋아요. 동네가 위치가 해발 450m쯤 되는데 삼면은 벼랑입니다. 외적의 침입이 불가능해요. 남쪽 한 군데만 열려 있는데 여기만 막으면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할 수 있는, 고지대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어요, 이 정도는. 자, 두 번째, 땅이 좋아요. 곡물이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많으니까 풍요롭겠죠. 수출을 했습니다. 또 농지가 있는가 하면 또 초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도 많이 길렀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터키 우리 성지순례를 갈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터키는 너무너무 땅이 비옥해요. 거의 다 초원이에요. 그러니까 양털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게다가 강이 있는데 그 강 밑에 모래 속에 금이 있어요. 그걸로 금화를 만들어서 아주 이 동네는 복받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 너무너무 좋겠죠. 그렇겠죠? 객관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인간은 간사한가 봐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그닥 찾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인간은요, 절대자가 왜 필요하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뭔가가 부족할 때 절대자가 필요한 거지. 등 따시고 배부른데 왜 절대자가 필요하겠어요? 이 동네는 너무 풍요로워서 문제예요. 자, 오늘날 대한민국, 제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제 기억에 우리나라는 후진국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여기 연세 많으신 분,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 더 실감하실 거 아닙니까? 19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은 후진국이었습니다. 100억 달러 수출했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이요, G7보다 더 잘 살아요. 어떻게 이렇게 한 세기 만에 나라가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다. 그러니까 저하고 제 자녀들이 대화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저는 후진국에서 태어났고 우리 애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났어요. 같은 나라인데 세대가 달라요. 나라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대화가 안 돼요. 그래갖고 소위 MZ라고 하죠. MZ 세대하고 대화가 어려운 이유가 너무너무 다른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요, 왜 어른들이 이해가 안 되냐면 가난이 뭔지 모르니까. 가난이 뭔지 모르니까. 이 4대 교회 사람들은 가난을 몰라요. 너무 풍요로워서 신앙생활을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 안 찾아도, 하나님 안 찾아도 먹을 게 널려 있고 강 팍 들어가고 들어 올리면 금이 나오고 굳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위기고 이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풍요로워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는 거예요. 네, 너무 풍요로우니까 하나님을 그닥 열정적으로 찾지 않았던 교회가 사대교회.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몇 주마다 설교도 하고 이런저런 행사도 하고 잘 돌아가는 교회처럼 보여요.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딱 걸렸죠. 얘네 죽었구나. 생명이 없구나. 그냥 프로그램 돌리는 거구나. 이렇게 주님 앞에서는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한국이 지금 점점점 풍요로운 시대가 됐고요. 세계 어딜 가도 한국만큼 보험이 잘 된 나라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잠깐 살았는데 담석증이 왔거든요. 병원 못 갔어요. 왜? 얼마가 나올지 겁이 나갖고. 손 한 번 베갖고 병원 가면 2,500불 나와요. 망하는 겁니다. 병원 한번 잘못 가면. 근데 우리나라는 날마다 병원 가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에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지만 그러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이긴 하지만 잘못하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대교회처럼. 자, 이 교회를 주관하시는 주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설명했냐면 7 영과 7 별을 가진 자. 7이 2번 나오죠. 자, 왜 7을 강조했을까? 이 교회에 대한 주님이 나는 7이야, 7이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럼 도대체 7은 또 뭘까? 우리가 보통 7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완전수지만 세상에서는 럭키 7 그러죠. 럭키 7. 행운의 숫자인데 교회에서는 완전수. 주님이 나 완전한 자야. 난 너네 속을 다 꿰뚫어봐. 난 모르는 게 없어. 네 생각까지 다 알아. 너희가 이렇게 겉은 뻔질었는데 속이 어떤지 나는 다 꿰뚫어봐. 이런 의미로 7 영과 7 별을 가진 자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그 부분이 오늘 본문에 상반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자, 사대교회 사자는 사대교회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사대교회 지도자에게 편지하라. 너네 교회가 상황이 이렇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교회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은 나는 7 영과 7 별을 가진 자야. 나는 다 알아. 너희들의 상황,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머리칼까지 다 세는 나는 완벽한 자야. 완전한 자야.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은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께 선포하는 이 말씀 제 생각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저는 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메시지로 듣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세세요. 여러분에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을 속일 수 있고 여러분도 저를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완벽하신 분이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그건 정확한 거죠. 그 정확한 말씀이 여러분 개인에게도 지금 주어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거부해서는 안 되죠. 완벽한 분이니까.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책망했을까? 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책망했을까? 이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오늘 보려고 합니다. 자, 3장 1절 후반절인데요. 이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고 여러분이 한 줄 동안 매일 100번씩 반복하면서 되새김질할 본문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자, 책망한 내용은 분명하죠. 이름은 살았다 라고 스스로도 말하고 세상 사람들도 저 교회는 살아있네 라고 하지만 주님이 볼 땐 죽었어요. 여기서 살았다라는 것은요, 영생이라는 뜻인데 조에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하나님만 갖고 있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영생이 주어지는 줄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모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길은 딱 한 가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 생명이 올 수가 없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종교 연구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서 불교도 이슬람교도 유교도 연구해 보니까 나름대로 좋은 측면이 있어요. 무조건 뭐 마귀 새끼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좋은 측면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도. 공자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훌륭한 도덕을 체계를 세웠어요. 그리고 석가모니도 그 시대가 계급사회,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타파한 사람이에요. 사회 개혁가입니다. 훌륭한 측면이 있다고요. 자, 그런데 그 사람에게 없는 게 있다고요. 뭐가 없습니까? 조회가 없어요. 조회가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 없다고요. 영생이. 그 사람들도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조금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 사람들 믿었다가는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종교를 믿으면 도덕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지식적으로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 얻느냐의 문제죠. 인류의 문제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만 영생이 있으니까. 자, 영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영생은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요구한 게 없잖아요. 영생 얻는 데 있어서 뭐 100일을 금식을 해라, 40일을 금식을 해라, 그런 거 없어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믿었다라는 건 또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건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입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걸까요?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믿었다는 것은 내가 마음에 굳게 받아들이는 걸로 끝나는 걸까요? 그러면? 대답 좀 해보십시오. 자, 굳게 받아들이면 믿는 겁니까? 그것도 과정이죠. 고백도 과정이고 마음속에 막 굳게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의 과정이라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럼 믿음은 어떻게 믿음으로 증명되느냐? 믿는 대로 행해야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믿음의 고백이 있고 믿음의 감정이 있고 믿음의 행위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나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교회의 문제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그러니까 교회 왔겠죠. 자, 믿음의 감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체험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뭐가 없었을까요, 그러면? 믿음의 행위가 없었어요. 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있듯이 믿음도 고백과 감정과 행위가 다 따라와야 믿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본문 다시 띄워주세요. 저기 보니까 죽었다라고 한 평가 기준이 나오죠. 뭡니까? 뭘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행위를 보니까 넌 죽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고백도 있었고 받아들인 체험도 있고 은혜도 받고 감정도 있었다고요.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데 네 행위를 보니까 너의 믿음이 증명되지 않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대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하도 급속히 발전하다 보니까 AI 시대가 됐죠. 로봇가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로봇가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로 하죠. 심지어 집안일도 해줍니다. 요즘 심지어 로봇을 아내로 맞이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집안일도 다 하고, 야, 말 잘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AI 로봇의 문제는 뭐냐? 배터리가 다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충전을 해야 기능을 해요. 충전을 해야. 그죠? 그러니까 충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명령해도 말 알아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AI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AI를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 없냐? 영혼이 없잖아요. 그리고 배터리 충전해야 겨우 움직이잖아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이 교회가 딱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다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행함이 없어요.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행함이 없다고요. 자,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신 목사가 지금 막 우기는 겁니까 지금? 제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4대 교회의 문제를 저는 거론하면서 오늘날 21세기 교회의 문제도 저는 함께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춰서 나는 어떠한가.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감정과 믿음의 행함이 다 있는가. 만약 믿음의 행함이 없다면 주님이 여러분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번드르하게 가졌지만 너는 죽은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계시록만 이런 얘기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이 의심할까 봐. 그렇지 않다. 성경에서 이런 구절 찾으려면 100구절도 넘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조회가 예수님께 왔고 예수가 우리에게 그 조회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고 부활하신 걸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우리의 것이 된다고요? 믿기만 하면, 믿기만. 근데 그 믿기만 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상황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드러나고 열매를 맺느냐. 손끝에서 발끝에서 여러분의 행동으로 그 믿음이 반영이 됐느냐를 주님은 보시겠다는 거죠. 자, 그것이 너무너무 많은 구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뭐 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왜 와요? 뭐 하러 오시는 거예요 지금?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게 성경의 계시록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심판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뭘 기준으로 심판하신다고요? 자, 믿음이 있는가 보시겠죠, 그죠? 자, 우리 반석종한계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믿음이 있는가 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가 믿음이 있다 없다 주님이 뭘 보고 판단하세요? 고백으로? 고백으로? 아니라고 그랬죠, 말씀드렸죠? 그 감정으로? 주님에 대한 그 뜨거운 믿음 그걸 보고 판단하실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분명히 썼죠. 행한 대로. 그러니까 그 뜨거운 믿음을 과연 진정으로 주님이 인정할 만한 삶을 살았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은 행위입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가 믿음만 있으면 죄 막 지어도 천국 문 앞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 마치 드라큘라 앞에서 십자가 딱 내밀면 드라큘라가 하고 도망갈 줄 아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주님 저 예수 믿어요 라는 이 고백만으로 주님이 받아줄까 봐 여러분 착각할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요. 기독교는 그렇게 허접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말만 하면 다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삶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의 행함이 기준이 돼야 기독교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잘못 알고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구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가요,
소위 말하는 이심층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교리가 탄생한 책이 로마서죠. 로마서 1장 17절. 그렇죠? 근데 2장 넘어가면 이 대단한 사도 바울이 그 믿음과 함께 행위를 강조합니다. 자, 2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강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자, 누구에게 영생 준다고 지금 바울이 썼어요? 참고 뭘 행하여? 선을 행하여. 왜 참아야 될 일이 있을까요? 당연히 그때 시대가 박해 시대니까. 자, 예수 믿겠다고 고백은 해놓고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믿음도 있었지만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 배반하면 어떻게 돼요? 영생 없는 것입니다.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하루 생활할 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절대로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왜? 주님의 심판 기준이 뭐라고요? 행위이기 때문에. 영생도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예수 믿습니다 100번 해도 주님 앞에서는 안 돼요. 주님이 보는 것은 여러분의 진실이에요. 자, 세 번째 구절, 마태복음 7장 21절. 유명합니다. 이 구절은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더러 뭐라고 불러요? 주여 주여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이죠.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뭐 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천국도 말씀에 순종해야 들어갑니다. 물론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지만 그 예수를 진짜 믿는 자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왜 4대 교회가 다시 부각돼야 되냐면 순종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고 순종 않는 교회는 천국 못 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잘하는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으면 로봇과 같다. 자, 이 말씀을 지금 사대교회가 듣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겠죠? 자, 이 죽어 있는 교회에 대한 주님의 일말의 소망이 있어요. 자, 그것이 3장 2절. 마치 죽은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교회 살리려고 뭔가 소망 섞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그렇지만 이 교회가 지금 죽어 있지만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 여기서 남은이라는 단어가 로이포스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다 죽어가고 있어요. 다 행위가 없어요. 그런데 몇 사람은 그래도 주님이 기념할 만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6월 초째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전 세계에 불고 있는 이런 동성애 합법화 그리고 차별금지법으로 인한 미국 교회, 영국 교회, 서구 교회의 몰락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도 기울었고 영국도 기울었습니다. 과거에 선교의 대국이었지만 다 기울었어요. 저는 이 시대 대한민국이 주님이 택한 남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막아내고 있는 교회가 한국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막아내고 있는 교회가. 그러나 언제 무너질지 아직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올림픽 개막식 때 이런 장면이 개막식 공연에 나왔어요.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 위에는 예수님의 12사도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이것을 그대로 패러디한 공연을 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이 누구냐? 다 동성애자들이에요. 여장한 남자들이고. 저걸 왜 저렇게 했을까요? 대놓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동성애 시대고, 지금은 올림픽이지만 동성애자들이 더 존중받아야 된다. 이걸 지금 올림픽 때 내세운 거예요. 자, 기독교가 이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프랑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뱅을 탄생시킨 나라. 종교개혁의 선구두자였던 위구노 기독교가 탄생한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을 조롱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자, 이런 시대라면 저는요, 주님이 오늘 당장 심판해도 이상하지 않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사대교회를 당장 멸망시키지 않고 그 가운데 남은 자에게 기대를 거세요. 여러분, 이 험악한 시대, 이 말세 시대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남은 자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특별히 반석중앙교회를 대한민국을 살리는 남은 자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깨어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대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주님이 명령하신 구절이 있어요. 3장 3절입니다.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살릴 것이냐,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이 사대교회 주님이 당장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아직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회가 살아나는 길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들었는지 먼저 뭐하고?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이 단어는요, 항상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계속 생각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복음의 진리를 계속 생각하려면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가 물론 계속 예배를 드렸겠지만 바쁘면 안 나왔을 거예요. 돈 버느라고. 휴가철에는 놀러 가느라고 안 나왔을 거라고요. 진리적인 예배를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에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복음 전하니까 내가 잘못됐구나. 지금 뭔가 세상이 잘못 돌아갔구나. 그제야 여러분 비로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과거의 생각,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바꾸고 진리로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살 길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뭘 해야 되냐면 지키라. 여러분, 뭘 지키라는 걸까요? 진리를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키다는 말은 보존하다, 간수하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들은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죠. 그러나 못 지켰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이 본문 말씀을 딱 한 구절만 정합니다. 왜? 기억하고 지키라고. 그러면 여러분 매주 이 말씀을 반복하고 묵상하고 하가함으로써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가 사는 길이라고요. 세 번째, 회개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회개라는 것은요, 회개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메타노에라는 말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교회는 기도도 했고요, 고백도 있었고 예배도 드렸지만 뭐 때문에 책망받았어요? 행위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방향을 바꿔야 될 근본적인 구체적인 대상은 그들의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까지 주님 앞에 잘못된 행위가 있습니다. 거짓말했던 분은 거짓말을 끊으시고, 그리고 음란을 행했던 분은 음란을 끊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행동과 말을 했다면 그 모든 잘못된 행위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회개 기도가 아니라 잘못된 행위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할 때 사대교회는 회복할 여지가 있는 것처럼 이 세계교회 너무나 막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누구부터 이 세 가지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부터, 여러분부터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회개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다시 한번 인정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 나라 교회를 살리고 세계 교회를 살리는 남은 자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대 교회와 같이 풍요로운 이 세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결국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사대 교회와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여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지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오는 교회, 그리고 시대를 살리는 교회,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알게 하시고 주여 진리를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실제로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이, 그들의 행위가 그들이 죽었음을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아버지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이 나라를 살리며 세계를 살리는 그런 남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대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대의 영적인 타락과 영적인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주님은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여긴다 하였사오니 주여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고 죄악 가운데 있사오나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